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그 어떤 것보다 기도하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중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양육관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기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중한 특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교우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가정에 함께해 주시며,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교회들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는 서우아기에게 하나님의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출산을 앞둔 목현주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이파 다육이 그리고 미래의 여행사를 위해서 시한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오늘도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 수요일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아버지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의 전부를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해외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열간의 강건함으로 뚫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시마다 때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 어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이 세계의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여,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특별 새벽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교우들의 사업체와 직장과 농사를 위해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또한 전도를 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부활을 온 세계가, 온 세상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특별히 유아 세례 받는 서우아기를 축복하여 주시사 비둘기같이 임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출산 앞둔 목현주 집사 두려워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순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사업체를 붙들어 주시사 제이파 다육이 저 아버지의 그 사업장과 미래의 영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 형통의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말씀을 은혜를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모범이 되게 하옵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시고 주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문재경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난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이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남겨주어 그들이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시간에는 사구역에서 6구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 고난주간 수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The sweet smell of the perfume filled the whole house.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300 silver coins. 왜 이렇게 낭비하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서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정성껏 닦아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소수에 대한 다수의 약탈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법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법을 집행하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무죄를 3번이나 선포하지만 다수의 외침 앞에 무력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그 고난의 여정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마저 그저 고통과 슬픔으로만 채우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길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회개를 촉구하셨고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필요성을 드러내십니다. 누가는 십자가의 길 옆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저 주변 사람들의 소음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침묵하세요. 그런데 그 침묵이 사람들의 악함과 죄악을 더욱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해요. 아무리 법조항을 찾아봐도 예수님에게서 로마법으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때려서 태형으로 그렇게 놓아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함성을 지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리라고 칭합니다. 무리.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나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무리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간절히 외쳤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단 3일 만에 이들이 돌변한 것입니다. 왜 돌변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나약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나약한 예수는 자기들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변해버렸어요. 흉악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차라리 저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며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기에 그렇게 돌변해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들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을 찬양하다가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주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그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택한 사람이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바.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아멘. 이 바라바는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위협이 되는 반역자였고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라고 고발했던 그들은 진짜 반역자요 살인자를 오히려 놓아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 흉악한 바라바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볼륨 좀 줄여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에 대한 죄목을 찾을 수가 없다.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형 대신에 태형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결국 무리들의 외침이 빌라도를 이기게 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유대인 그 청년 하나를 지킨다 해도 자신의 그 정치적 생명에 어떠한 유익도 없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사람들의 그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재판장의 책무를 무시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이고 명백하게 죄 지은 사람을 살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지나온 판사 시절에 그 판결이 민낯이 드러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버스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먹기 위해서 800원을 횡령했어요. 그래서 800원을 횡령했다고 그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회사 규칙에 의하면 그가 해고당한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판사가 다른 판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뇌물로 500만 원을 준 교감을 구제해 줬어요. 뇌물로 500만 원을 줬는데 구제해줘요. 그리고 연구 용역자금 2억 7천만 원을 횡령한 교수를 구제해 줍니다. 162만 원 향응을 받은 국정원 직원을 구제해 줘요. 그리고 향응으로 85만 원을 사용한 검사는 면직에서 구제를 해주는 그러한 불합리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말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비정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최고 대법관이 되었다니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빌라도가 그랬어요.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3번이나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밀란이 두려워서 그 법을 무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러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악하고 부조리한 세상에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죄인들 사이에 오셔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 대신에 그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최대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무죄이심을 알았지만 십자가에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무리들의 요구와 압박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법정에 서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 치료받고 구원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침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고통당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고난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주를 믿는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재판장에 서신 주님의 침묵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든 사람의 죄악의 민낯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불의에 맞서 복음의 능력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 세상에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3일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빌라도의 불합리한 재판 속에서도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 속에 사람들의 죄악의 민낯은 더욱더 강렬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고통당하시는데도 침묵하는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침묵 속에 우리 또한 가슴 아파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아버지여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임마주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두 손 들고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이 불의한 재판을 당하실 때에 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갑니다.
흉악하고 포악한 바라바가 주님의 그 은혜로 대신 노임을 받습니다. 바라바를 바라봅니다. 바라바같이 흉악한 죄인이 바로 저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여, 그 은혜로 구원받아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겨 그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